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믿음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참 평안하기를 저희가 얼마나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지도 않은 허리케인이 이 뉴욕까지 올라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저희들도 두려워함 속에서 다 밤을 보내고요, 또 집에 있었는지요. 지역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롱아일랜드 지역은 좀 더 바람이 세고 좀 약한 데도 있고, 어느 길을 가다 보면 저희 옆에 집은 나무가, 그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뿌리채까지 다 뽑혀버렸어요. 그래갖고 넘어졌는데 다행히 집 앞에서 이 잔디밭 쪽으로 쓰러져서 괜찮았지,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그 잘라놓으니까요 온 마당을 가득 채워놨었는데,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갖고 세게 올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뉴욕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고 기도를 해서 보호하시느라고 인명피해 크게 없이 지나간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누구에게나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라는 것은요, 바람이 안 불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바람이 안 불면요, 바람이 전혀 안 불면 뭐가 없는 겁니까?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사는 동안에 바람은 작든 크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언제 무슨 허리케인이 왔었냐고 날씨만 좋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과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랬었죠. 근데 야고보서에 두 가지의 시험이라는 것이 나요. 한국말이 어떨 때는 이 한자어가 되다 보니까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번역이 어정쩡한 번역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의 두 가지의 시험이라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시련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 거기 보니까 큰 시절 필요죠.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얘기예요. 아니 시련이 오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이 없어야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마디가 흩어진 성도들아,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무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뉴욕은 나무가 잘 안 넘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전에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요 전기가 뚝 끊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참 멋지게 생겼거든요. 아주 고다요. 굉장히 키가 큰데 그 곱고 큰 나무들이 바람만 조금만 불면 다 쓰러진대요. 왜 그럽니까?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갖고, 이게 뿌리가 땅속 깊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으니까 뿌리가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그냥 쓰러진다.
반대로 뉴욕은 이 비도 올 때가 있고 가물 때도 있죠. 그러면서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어디에만 두면요, 온실 속에만 두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져요.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죠. 이민생활도 만만치 않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고요. 세상에 믿는 사람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세상에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때 이 시련이요, 3절과 4절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같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거기까지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바람이 좀 불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바람을 좀 불게 해주신다. 견딜만하게. 처음부터 어린아이한테 너무 강한 거 안 맡기잖아요. 적당하게 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강한 믿음의 바람이 불면서요, 그럴 때 인내가 생겨요. 자, 인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도 그렇죠. 도자기를 구울 때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다 반죽으로 한 다음에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만약에 우리가 도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그냥 진흙으로 이겨갖고요, 햇빛에 적당히 놨다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지죠. 물도 새고 뭐 담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 뭐 진흙 갖고 만져놓고 이렇게 말려놨다가 그거 뭐합니까? 툭 건들면요, 그냥 부셔지죠.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갖다가 불 속에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불 속에 달군다고.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는요, 불 속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이 안 들고요,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 고생을 시켜갖고 살게 만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한다. 자, 다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의 과정을, 이 불 속에 들어가는 인내의 과정을 겪고 나면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는, 영어로 보면요, 온전하니 무슨 뜻입니까? m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성숙하다, 어른 같다,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 그 다음에 구비하여라고 되어 있죠. 구비하여, complete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이제 바깥에 내보내고 학교 졸업시키고 바깥에 나가도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하구나. 세상에 내보내도 가서 맞고 쓰러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부족하죠. 그런데 누구를 철저히 의지하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적당히 하면요, 가서 또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바람을 불게 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가 적당히 되면 그 다음에 완성된 믿음의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한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믿음의 시련을 누구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온전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요,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들과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릇을 만드시고 내가 뭘 사용받을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야고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나? 누구에게 쓴다 그랬습니까? 흩어져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1세기에 아니 예수 믿는 것뿐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도 잊어버릴 수 있고 가정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 주시는 메시지라겠죠. 자,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하는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트라이얼인데 그걸 헬라어로 보면요 도키미온.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도키미온. 다른 데를 모르잖아요. 도키미온이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가 트라이얼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온전함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정해두셨어요. 상을 줄 수 있는 기준, 합격점이 있어요. 저희가 그릇을 구울 때도 그릇을 다 굽고 이 그릇, 뭐 옹기장이라든지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딱 구워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피죠. 그래갖고 강도나 모든 것이 이 불이 골고루 다 돼서 잘 구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합격하면 옆으로 싹 옮겨놓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버리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련은 이때 이 트라이얼, 도키미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합격점을 만들기 위해서요 가는 과정, 합격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합격시키기 위해서, 믿음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성숙의 합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이런 과정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했어요. 모태신앙이라서 믿음이 이렇게 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려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음이 어느 정도 저분 참 믿음 좋다 하는 거 보면요,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손해를 보는데도 믿음으로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저희가 인정을 하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련이고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13절 14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한글은 똑같이 시험인데요, 영어는 temptation이에요. 분명히 다른 뜻이죠.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맞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들어옵니다. 이때 시험은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을 받는 것 때문에 하는데,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욕심,
아내 정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템테이션, 결국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는다고 인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자꾸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꾸로 되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충만하고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어디에서 있느냐?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려고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시험이에요. 그런 아무 때나 시험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시험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내 뭡니까?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자, 야고보도 이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이런 시련을 야고보도 많이 겪었어요. 아니, 초대교회나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역경의 열매라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근모 박사라고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고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원장하시고 장관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아픔이 있었는지, 또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누구나 다 이런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첫 번째 동생이에요. 서열로 하면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친동생의 첫 번째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존경을 해줬어요. 왜냐면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직계가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물론 과정이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일단 포지션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자리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의 사역이 쫙 소개됩니까? 누구의 사역이 소개돼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은요, 베드로의 사역이 쫙 소개돼요. 한 13장까지. 그 다음부터 1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누구의 사역이 소개가 돼요?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소개돼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전도를 제일 잘했습니까? 누가 능력을 행하고 설교하고 누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오순절날 하니까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아무리 봐도요, 야고보 사도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 야고보 사도가 설교를 했더니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이 설교를 했더니 1,000명, 2,000명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포지션은 제일 높은 목사님인데 누가요? 집사님들이 더 사역을 잘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베드로,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이 훨씬 사역을 잘하는데 자신은요,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내 밑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능력이 나타나려고 해도 능력이 그릇이 다르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전체를 갖다 다스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야고보가 이런 그래서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더 큰 교회를 갖다가 영향력 있게 세우는 거죠. 또 어떤 시련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항상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면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구제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래도 기독교의 시작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인데. 우리 헤드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헤드코어. 이 본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본점인데 본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적으로 망하게 생겨갖고요. 그 우습게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의 교회에서 보내주는 구제헌금이 없으면 교회 유지가 안 돼요. 타이틀은 전체에 모든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인데요. 교인들도 어렵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헌금은 별로 낼 게 없고 그래서 거꾸로 그런 주변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생활하면서도 살림이 큰 집이라든지 그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또 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말하기 힘들어지죠. 보이지 않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또 이런 것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표적인 바로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니까 핍박도 거기서 시작됐고 순교도 거기서 시작됐죠. 핍박과 순교가 그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담임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죽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이 붙잡혀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가고 떠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되는 교인 한 명이 떠나도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아픔이죠. 그냥 일상적인 비즈니스 때문에 또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 이렇게 떠날 때마다 보통 같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아픔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요. 교회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사실은요. 순교를 당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위기감이라든지 그때의 도전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야고보 사도가 18년을 이 지금 편지를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가 한 그 AD 그 주후 48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18년이 지났는데 18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야고보가 이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이런 시련이 나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결론은 그래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래야 시련을 저희가 당할 때 믿음이 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보죠. 우리 믿음의 특색, 믿음의 그 특색인데요. 믿음 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믿음장이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부자들은 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돈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요새는 또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아주 특별한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각자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 이 말씀처럼 우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뭐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evidence, assuranc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증거예요. 자,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순간에 각자 바라는 거 한 번씩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바라는 것들 많잖아요. 뭘 바라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슴에다가 그냥 바라는 것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요.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해요. 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죠.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과 자손이 아니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assurance,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끝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게 하셨어요? 이삭은 누구의 증거입니까?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시는 누구요? 마태복음 1장. 그건 시험범위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보게 하셨냐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바라만 보지 않고요, 예수에 대한 한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삭이라는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다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했어요.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눈을 딱 감으면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이 나고요, 그림이 그려져요.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요, 사랑하는, 만약에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탁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모하는 것이 다 보이죠. 옛날에 남진이라는 분이 그런 노래 불렀었죠. 저희 어려서부터 유행했던 노래인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만 매일 노래를 부르시면서요, 묵상을 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걸 매일 눈만 뜨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으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그려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그리면서, 내가 미국 가면 성공해서 저 초원 위에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지, 이걸 매일 내가 바라봤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글자도 써놓고 집 사진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가수 되고 싶어, 아이돌 스타들 되고 싶어.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 듣고, 그게 아예 머릿속에 박혀있죠. 그래서 눈만 뜨면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에게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그냥 귀로 들어갔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매일 저희가 노래도 부르고 또 말씀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눈만 감으면 그게 영상화되는 거예요. 저절로 영상화 안 되죠. 제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노래 불러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그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있을 때,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감으면 형상화돼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 믿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요, 이렇게 믿음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런 증거들이, 약속의 예표들이 있으면요, 이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에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 또 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그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아니면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유일한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쓰는데 뭘 믿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죠. 돈. 저희가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냐면 돈 없으면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돈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뭐가 더 커 보여요? 돈이 더 커 보이니까 예수님이 커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건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조금 써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면 좋겠다. 예수님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대상은 전적인,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죠. 그러니까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믿음은 누구를 바라는 거라고요? 예수를. 누구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보는 증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더 확실하게 자꾸만 의지한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핍박을 받으셨죠. 그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그 3년 동안,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간에, 그것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핍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하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냥 예수님, 우리 캐톨릭에서는 예수님 사진 하나 갖다 집에 붙여놓고요, 아니면 그런 초상화 비슷한 거 십자가 걸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내 뜻을 이루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같이 고백해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요, 또 완전한 신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셨고요,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과거에도 계셨고 또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또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어디에나 가세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끔 세상 삶에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무소부재합니까? 무소부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에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무소부재합니까? 헷갈리시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와 귀신이 무소부재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나 거하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근데 마귀와 귀신들은요 무소부재 안 해요. 띄엄띄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쫓겨가고요. 예수님은 쫓겨가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쫓겨가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곳에는 어디나 모아세요. 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자꾸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위기의 순간에, 시련이 왔을 때,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이렇게 염려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우리의 메시아시고, 또 알파 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세요.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끝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내가 내 머리와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부터 시작되세요. 내 인생의 끝도 예수님. 내 생명을 쥐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이 미국의 생사화복을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한국은요? 예수님.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한국이 변합니까? 그런데 한국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한국 사람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딴 길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걸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나라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쥐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세계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자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의사가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병도 그렇고 생명을 누가 주고 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의사는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꾸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서 또 주님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걸 날마다 고백해 드리는 것이 뭘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범사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고백해 드립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요. 이게 파워풀한, 진짜 파워풀한 기도지.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소리를 안 지르면 예수님이 안 들으십니까? 아니죠. 목소리의 크기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흥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죠. 부흥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붕붕 뛰어도 은혜를 안 주시고 싶으면요, 안 줄 수 있으신 게 예수님이시죠. 부흥사가 저 사람 영역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역이 뛰어난 사람들이 영역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뛰어난 사람. 모든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자기는 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뭘 이렇게 신뢰했냐 보면요, 우리 에녹 하나의 예를 보죠.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1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죽임을 보지 않고 네가 들림받는다 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반드시, 에녹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었죠.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 한번 이 한 가지만 깊게 묵상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시죠. 조금 전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했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 고백합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이 땅에서 들림받는 사건,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생각하면 무슨 상이 있겠나, 뭐 들림받는 게 뭔가, 7년 환란이 무엇인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믿음의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런 내용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생활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런 말씀, 에녹 시대에 에녹이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 들림받는 사건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신 것과 들림받는 것을 믿고요,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
저희가 이런 것을 믿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건데요. 자,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질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적인 눈이 다 떠진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뜨기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하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면 갑자기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에게 막 환상 가운데 임하는 것 물론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한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요. 세상의 눈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뜨고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요. 우리 마음이 이 순수화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동기도 순수해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팔복 노래도 그러는데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청결해져. 자,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내 마음이 가난한데요.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 닮은 구석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깨끗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백인데 자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마음속을 보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속엔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성품은요 마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직하게 이것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이 보기엔 나를 인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있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이 이 상태인데 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요 내 안에 있는 무슨 성품이요? 옛 성품, 마귀의 성품, 세상을 닮은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고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해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말이 길들여졌다.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예수님 말씀에 길들여지기 시작해. 온유한 자. 그러면 비로소 이게 안에요. 내 안에 옛 성품들을, 옛 욕심들이 빠져나가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면요. 뭐가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밥 먹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뭐 느껴집니까? 시원하죠. 그 다음에 뭐 다시 먹고 싶어지죠. 배고파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이제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나에게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부수물이고요.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이 안에 교통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속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믿음의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경우에.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질 수도 있어요. 목사가 이런 과정 안 하고도요, 교회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요. 이런 과정 없이도 부자 될 수도 있고요, 성공적인 삶 살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피곤해합니다. 이거 가서 연습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목적은 어찌되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목적인데 왜 이런 얘기 해줍니까?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에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 팔복의 삶을 하는 것은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결과도 빨리 안 나와요. 하루 기도했다고 갑자기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 나라가 쫙 보이면 좋겠는데, 기도원 한번 가갖고 3일 금식하고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3일 금식하면 3일 밥 잘 먹으면 영원히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일만 잘 먹어야 됩니까? 매일 잘 먹어야 됩니까? 매일 잘 먹어야 돼요. 이건 매일 신앙생활 하는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대로 문제가 있는 거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원을 가도,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실망하죠.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눈을 바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들이구나, 훈련이구나, 훈련이구나. 그래서 어떤 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성품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떨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또 언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 내 안에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엉뚱한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자꾸만 이거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가고 금식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요,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믿음의 시련으로 주셨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mature, complete,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꼭 열이 필요한 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이 과정들인데, 이걸 빼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고 모든 것을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그릇, 이 하늘의 상급을 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것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그릇들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갖다 빼버리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런 문제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분명히 지나가는 건데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나의 생사복을 다 쥐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픔이 와도,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이 오죠. 아픔이 올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 내가 찬송이 안 나오는데 뭘 보니까요, 그 위에 계시는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이걸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음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님이시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 이게 자꾸만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시련들, 그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의 이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구하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보는 눈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 인생의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그릇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영광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저희가 믿고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